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된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인정하며 고백한 믿음 위에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끝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 우리의 수고의 끝, 아니면 지금 이런 아픔이나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의 수고가 언제쯤 마무리되어 다 쉬게 될지도 모르고 또 육체든 마음이든 아픔이 있다면 이 아픔이 언제쯤 해결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과 그런 근심과 걱정이 사실 존재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써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그 기한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서는 알 수 없게 비밀로 남겨두셨다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늘상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고민하며 사는 삶은 그래도 괜찮은 삶인 거예요. 건강이나 풍요나 잘 되는 일들이 무한정 계속될 것처럼 자기한테는 어려움이나 아픔이 전혀 없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하지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거든요. 10년 후는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과연 내가 지금 생각하고 노력해서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오늘이 주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주어진 오늘을 걱정하는 것보다 자꾸 내일, 모레, 1년 후 내 자식이 컸을 때 자꾸 이런 걸 걱정한단 말이에요.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걸 걱정하면서 오늘을 잘 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걱정하면서 오늘을 잘못 살면 정작 주어진 것마저도 잘못 허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오늘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 중에서도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멀리 있고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기회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영생을 사모하다 보니까 오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불평불만하거나 아니면 이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이건 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좀 어려움 가운데 있든 부유한 가운데 있든 넉넉함 가운데 있든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든 간에 오늘 주신 이 날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영생은 사모하지만 그 영생은 오늘 같은 날들이 모이고 모여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사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똑같은 고백을 그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는 느끼나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잖아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 다음날도 있을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설교할 수 있고 자기가 보살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이 되면 굉장히 정직해진다고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게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는 막 두려워 떨면서 죽기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없던 것 같던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 언젠가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떤 말을 누구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마지막 하셨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고백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사셨나? 자기를 배척하고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오셨고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왜 살아왔고 어떻게 살았고 그 삶의 결과가 뭐였다라고 하는 걸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최후의 고백을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야곱에 대해서 배웠죠.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다 마무리 짓고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뭐였는지 압니까? 이겁니다.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땅에 장사하라. 지금 애굽에 있는데 애굽에 나를 장사시키지 말고 내 시신을 뼈로 잘 준비해 놨다가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나를 꼭 데려가서 그 땅에 묻어라.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가 있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말이 땅은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하고 통장에 돈은 어떻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맨 마지막 말은 내 영혼이 가야 될 곳, 내 자손들에게 분명히 보여야 될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지막 말을 뭘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맨 마지막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마지막 고백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 라고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어떠한 핏값도 나는 빚지지 않았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얘기했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다. 나는 너희에게 해야 될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울이 살았던 이유, 그가 사도가 되었던 이유, 그가 죽어가는 이유가 딱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 거기에 대하여 후회가 없는 것.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내용들인 거죠.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바울이 왜 신앙생활하며 살았는가? 자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일을 생각했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라 하늘에서 면류관을 얻고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서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놔두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실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시면 되지 왜 광야 생활이라는 40년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도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만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나한테 정말 유익하다. 육체에 가시도 있을 필요가 없고 피땀 흘려 수고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할 이유도 없고 그들의 배척을 받는 것으로 감정이 상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데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에게 맡기셨던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결국 오늘 에스겔서 말씀이 그 내용 하는 겁니다.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치자. 먼저 비는 너희를 굳이 그 어렵고 힘든 육체의 삶 가운데 남겨둔 이유는 파수꾼이 되라고 하는 것이다. 파수꾼이 뭐죠? 적에 대해서 잘 경계하고 그 위험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이 없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양하고 가르치니까 목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도 인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성도도 안 돌아보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상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례만 받는다. 그러면 사꾼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목사가 아니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성도가 왜 필요하냐?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저 사람들과 함께 왜 여기 있게 하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고 서로에게 목자가 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 번 더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충성되이 여겨는 충성될 것이라고 믿고 이런 말입니다. 충성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둬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믿고 이런 말입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전 군을 통솔할 수 있는데 여러 대장들에게 권위를 다 나눠주죠.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군 통수권자. 군 통수권자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은 그 뜻이 대통령에게서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맡기는 거고 대통령은 그 뜻을 각 대장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결국 직분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와 상황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기회로 주신 것인데 그런 기회 가운데 나를 두신 이유가 뭐냐? 직분을 맡기심이래요. 그 직분이 뭐냐?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했던 직분은 목사, 집사, 권사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그런 직분들의 결국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직분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자 임명장은 안 받았을지라도 누구누구 뒤에 무슨 직분의 이름이 안 붙을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냐?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본이 뭔가를 봤더니 너무 쉽게 설명한 단어가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짓거나 이렇게 할 때 설계도를 먼저 만들잖아요. 그렇죠? 설계도를 잘 만들어 놓고 이 설계대로 지으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만약 설계대가 잘못됐으면 어떡합니까? 건물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잘 됐는데 공사를 잘못했다. 그럼 설계한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잘못되면 그 설계도대로 지은 사람은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지은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누가 잘못이에요? 설계도를 잘못 보인 사람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제가 잘못이야, 남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더 근본적인 요소로 들어가면 그럼 너는 설계도로서 정상적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설계도로서 제대로 돼 있는 게 맞나? 물론 예수님처럼 완벽한 설계도가 왔는데도 믿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건 아까 에스겔서 말씀처럼 제대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건 그들은 선택대로 가지만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내가 설계도로서 오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들은 그들대로 망하겠지만 그 핏값은 누구한테 있느냐? 내게 청구하시겠다. 빚진 것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설계도가 되셨던 것처럼 나를 보며 우리 교회를 보며 설계도대로만 하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인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때에 마지막 우리를 돌아보며 말할 수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설계도로서 제대로 잘 그려지며 살았나 하는 겁니다. 설계도가 검수도 받아야 되고 감리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옳은가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들을 말씀으로도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좋아진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잘하고 좋아진 부분이 10만큼 있는데 잘못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핏값을 대신 갚아야 되는 빚이 12만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금융기관에 있어 봤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빚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지금 사실 빚이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살아가면서 적당한 빚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더 나은 수익도 구하고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빚을 좀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체험적으로 빚지는 게 너무 싫어요. 빚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막 부담이 돼요. 그래서 뭘 연체하거나 이런 것도 너무 싫어요. 왜 그러냐? 제가 6년 동안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빚지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거든요.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빌딩이 수천억이든 지금 사업체에 무슨 뭐 영업이 뭐 몇 억이든 아무 소용없어요. 빚이 많으면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배우고 헌신하고 몸부림치며 했는데 본이 잘못돼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상처받게 하거나 죽이거나 예수 믿지 못하게 하거나 어그러지게 한 것들이 그거보다 더 많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누구보다도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했는데 계속 빚에 허덕거리는 거예요. 절망이죠, 절망. 결국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잘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나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빚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도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합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본이 되는 것이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빚지는 일을 깎아내는 마이너스를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사람이 마치 이리처럼 와가지고 너희를 막 다 휘저을 거다. 심지어는 나한테서 배워서 그래도 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너희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너희가 무슨 메시아인 것처럼, 너희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너희 사람들을 만들려고 교회를 막 뿔뿔이 흐트러뜨리는 일들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들은 구원해놓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너희도 각각 누구에게서 어떤 훌륭한 리더가 오면, 목사가 바뀌면, 더 좋은 교회에 가면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라. 너희가 그래서 스스로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누가 와서 허튼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누군가 제대로 인도하고 있다면 아, 저게 맞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네가 적어도 다른 사람 앞에 이것이 옳아,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한다면 예수의 본에 따라서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분명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라고 오늘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부탁했던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목사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들이 여전히 사람들이라 있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러니 제발 사람을 믿고 따라가지 말고 내가 본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니 그것을 직접 하되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서로를 서로에게 주신 이유를 찾아가며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나는 너희의 핏값에 대해서 자유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듣든지 말든지 나는 복음 전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3년이나 눈물과 모든 수고를 다해서 너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한 것을 알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부분까지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되 나는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본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편한 것이나 나는 내 책임 다 했어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복받고 나 괜찮고 내 자식들은 훌륭하고 뭐 이거 말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오류가 없는 설계도로 그렇게 잘 보여지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기까지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은혜의 말씀 앞에 예수의 모습 앞에 자신을 고쳐나가고 바꿔나가는 신령한 축복의 통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날들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과 선택과 방향을 정하여 나아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늘 비추어 살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신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처럼 설계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주 예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모습, 영생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잘 가르쳐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환경과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어느 누구의 핏값에서도 자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5월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한 번 더 잘 생각해보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